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다섯 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날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갖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롭고 복된 삶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주자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천국의 삶을 누립시다. 흔히 신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신념의 열매는 교만이요 신앙의 열매는 지혜로부터 나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신념이라는 말과 신앙이란 말은 그 단어가 같아요. 믿음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신념이라는 단어는 주로 철학의 용어로 쓰이는 단어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단어로 쓰인다고 합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나쁘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의 사상과 신념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와 저주와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오히려 더 큰 거짓과 교만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출발은 인간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열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혜와 사랑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혼인잔치에 바리새인의 리더자격이 되는 사람의 식사자리에 초대된 그 현장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한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 된 삶을 누리는 자는 이 땅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누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한 사람이 1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얼핏 보면은 이 말 자체로 보면 식사 자리에 앉은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이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앞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지만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 앉은 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사회의 어떤 각 상위층에 있는 자들이 자리에 초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가 그들 마음에 있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그들의 보편적인 사고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고 그리고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로 설 것이다라는 자신들 위주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이 아니지요.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또 다윗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거룩하고 열심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하지만 뭐예요? 독선적이고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 우월 의식에 젖어 있는 신념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이 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음의 비밀을 알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배경에는 뭐가 있다? 자기들만 구원받은 선민이다라는 아주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신념에 가득 찬 생각이 이들의 배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당신의 마음이 믿는 마음이 복이 있구나 라고 하셔야 될 텐데 그 뒤에 보세요. 16절 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제 잔치를 베풀어 손님을 청하여서 어떤 몇몇 세 부류의 사람들의 초대와 그들의 응하는 장면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지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신념은 신앙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큰 잔치를 어떤 사람이 베풀었대요. 그래서 큰 잔치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일반적인 만찬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는 이야기했지요.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데 첫 번째 초대할 때에 좀 일이 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지만 두 번 정도 청하는데 그것을 거절하면 아주 그러니까 뭐죠? 그 잔치를 초대한 주인에게 굉장히 신뢰가 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사 초대를 받으면 거기에 응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여러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했다고 해요. 자, 어찌되었든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죄송합니다.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쳐하여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18절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나를 받을 사슴에 아무데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그 뒤에 19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슴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고 20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잔치를 열어놓고 다 준비되었으니 오세요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근데 공통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공통되게 뭐야?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핑계가 되죠. 여기서 사양한단 말은 사정하여 변명한다라는 원문의 의미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뭐예요? 이유가 있죠. 밭을 샀으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살려면은 보기도 하고 확인하기도 하고, 그렇죠. 잔치에 초대에 응하고 난 이후에 이 땅을 산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잔치에 참여한 이후에 신중하게 가서 보기도 하고 확인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인데 잔치의 초대 거절의 핑계로 밭을 샀다 이러는 거죠. 자, 또 한 사람 소 5겨리를 샀다. 여기 결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요. 암수 한 쌍을 결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소 5쌍 10마리를 샀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 이거예요. 그죠?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또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1년 정도 국가 공적인 업무에서 모두 배제되어서 1년 동안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줬다고 합니다. 그죠? 소 5쌍, 밭을 샀다, 장가를 들었다. 아주 인생에 중차대한 일이지요. 근데 이 일을 핑계로 잔치집에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유적인 이야기죠.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은 뭐요? 그들만의 신념에 가득 차서 잘못된 메시아의 신앙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열매가 어떠했다? 차별과 그죠? 사회적인 직분, 종교적인 계층을 나누어서 차별이 일어나고 멸시가 일어나고 상처와 슬픔과 아픔 속에 로마에 속국된 최악의 상태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념의 열매입니다. 메시아를 거부하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 오후 예배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적으로 해석하여 신념을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로 인해서 교만과 불의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야. 그 잔치집을 하나님이 천국의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오라고 하시는데도 그들은 뭐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21절
보세요. 21절, 22절까지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을 초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소외되고 사회를 통해 멸시되고 천대받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알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지요.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소외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데려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죽음이나 질병이나 사회적인 큰 실패나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멀쩡할 때 예수님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아무 일이 없으면 인생을 자기가 주인 되냐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각자의 신념에 젖어서 열심을 내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러다가 인생에 큰 실패나 좌절이 찾아오고 또 나는 이러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큰 딜레마에 허무에 빠지지. 질병이 오거나 죽음이 찾아올 때 여보세요. 신념도 살아있을 때 얘기지요. 살기 좋을 때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지 질병이 오거나 죽음 앞에 놓일 때 신념이 있어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고 싶다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해도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릴 수 없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평소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은혜의 삶을 누리자. 아멘. 골목이나 시내 거리에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비단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천대받는 자만을 데려오라 말이 아니에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져 있는 상태. 아멘. 그들을 초대해와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만을 가지고 이제 특수사역을 해요. 그 특수사역이라는 말은 몸이 불편한 분들만을 데리고 이제 목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이 땅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의미는 뭐다? 낮아지고 겸손하여진 자들. 그들이 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낮아지고 겸손하여진 자들이다. 이 말은. 아멘. 그들을 데려와라. 자, 그런데 뭐예요? 22절에 보니까 아직도 자리가 있어요. 그지요? 자리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남은 자리를 이제 사람들을 다시 초대해 오는데 23절을 봅니다. 23절 시작.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울타리 길과 산울타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외곽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도 초대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다른 나라
다른 이방인, 우상 숭배하는 나라,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 세속의 가치에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상처뿐인 나라, 그 모든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잔치집에 초대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렇다고요? 자신들만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잘못된 신념 속에 살다 보니 우월주의와 선민주의와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며 아주 비참한 실정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세요? 자,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러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셨어요. 이방인에게도 가서 뭐하라? 그들에게 강권해라. 이 말의 뜻은 단어 자체로는 강하게 보내라. 야, 우리가 잔치를 마련했으니 오세요. 근데 강하게 보내라는 말은 폭력을 쓰면서 강압적으로 데려오라, 이 말이 아니라 잘 설득해라 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합니다. 예, 설득의 과정을 통한 초대를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초청잔치를 가을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나 이웃들이나 나와 관계된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초대하고, 또 하루는 오전에 초청잔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바베큐 파티를 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새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우리끼리 또 잔치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찌되었든 뭐하라? 강권해라. 강권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폭력과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다. 잘 설득해라. 아멘. 그럼 여보세요, 설득을 할 때에 무엇이 전제가 돼요? 말을 잘하고 요즘 립 서비스가 좋고 그래도 사람들이 혹할 수는 있지만 설명을 할 때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뭐지요? 여보세요? 설명을 할 때에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왜?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상대방에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전제 조건이 있잖아. 그게 뭐예요? 신뢰예요. 아멘. 내가 먼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막 행동이나 말이나 아무렇게나 상처도 주고 막 아무렇게나 한다. 그러면 상대와 나 사이에 신뢰가 형성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절대 없지요.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아유, 니나 잘해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100%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은혜롭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들이 형성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설득을 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으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때로는 위로의 말로, 때로는 칭찬과 격려의 말로, 그죠? 근데 권면의 말, 충고의 말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충고나 권면이나 교훈의 말을 잘 들으래요, 안 들으래요? 잘 안 들으려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 편 안 들어준다, 내 마음 몰라준다 이러지. 아, 그렇구나 라고 맞아, 그래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졌다, 적어요. 그래서 권면이나 충고의 말은 정말로 조심해야 돼.
하지만 정말로 권면하고 충고해야 될 일이 있는데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사람은 아예 나와 신뢰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돼.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념의 열매는 뭐다? 교만의 열매다. 그지요? 그 교만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신앙의 열매는 뭐다? 지혜와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아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잔치. 자, 마지막 예로 봅니다. 24절 보세요. 시작.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앞서 얘기했죠. 맨 처음에 초대한 사람들이 핑계를 대잖아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땅을 샀다, 소를 샀다, 결혼을 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는 말은 이 세 부류의 땅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또 뭐예요? 결혼을 한 사람. 그래서 그 이유로 잔치를 사양했다라는 이들은 그 단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사람들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그러니까 작전을 짰다 이 말이에요. 마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같은 마음으로 일치하여 사양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잔치집을 맛볼 수 없다. 결국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AD 3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멸망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집을 맛볼 수 없는 것이죠. 비참한 결과를 비유로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잔치집이라는 게 추상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흔히 결혼식에 초대되어 가면 어때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죠. 사람들의 왕래로 반가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만족이 있죠.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먼저는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달란트, 아멘. 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도우심과 복된 만남의 과정 속에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는 자가 그와 같다라는 거죠. 주어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일정 속에서도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낮고 겸손한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잔치의 맛을 날마다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관하시며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께 간구드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하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천국의 맛을 맛보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나누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이 양상의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